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쪽에 있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2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 사람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하층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의 제자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어떤 길이냐? 무조건 따른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우리가 큰 틀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목적지가 어디죠? 예?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쭉 말씀을 이어져 가고 있는데 목적지가 어디예요? 일단 지명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목적지예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러면 예루살렘을 왜 가시는 거죠? 뭐하러? 십자가. 그건 뭐죠? 다른 말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죽으러 가는 이 예수님에게 뒤에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이렇게 막 그냥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죽으러 십자가 지시러 가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근데 일부는 알 수도 있잖아요. 누구? 제자들. 사실은 제대로 몰라요. 그래도 주님은 9장에서도 그 전에 계속 여러 번, 2번 이상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전혀 말씀을 안 하셨다면 모를 수 있지만 듣든지 이해를 하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래도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나는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갈 것이다 라는 전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혹시 잊어버리고 싶고 기억 안 하고 싶겠지만 혹시 그래도 만일 기억을 한다면 이 수많은 무리 중에 제자들은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또 엄청난 무리들이 지금 많아요. 그 무리들은 어떤 부류일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주님을 따를까요? 오늘 본문 제목처럼 제자가 되기 위해서? 뭐죠 그럼? 병 고치기 위해서,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또 주님의 그런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마다 그게 더 은혜 받는 사람이면 병 고침을 받든가 자기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면 더 주님 곁에 있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또 어떤 부류가 있을까요? 또 다른 부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부류.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엿보고 술수와 이런 것들로 넘어뜨리기 위한 계략을 가진 자들. 그래서 뭐 말만 하나 잘못하거나 뭐 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어떤 식으로라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부류들. 또 한 부류가 있어요.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이들은 자유민이었어요. 이 예수님 당시에 누구의 속박과 억압을 당했어요? 로마. 우리 마치 우리가 일제 36년 일본의 억압을 받을 때 우리의 소원은 뭐였어요? 늘 소원은 통일인 것처럼 그 부류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든 이 노마로부터 구원하고 해방돼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라는 것들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닐까. 우리가 지금 노마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자유가 없는 이 상황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분이 아닐까. 그런 부류도 함께 따라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냥 우리처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면 몰라도 예수님은 지금까지 쭉 보면은 어떤 분이에요? 비범하셔요. 아주 기적과 이적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 앞에서 조금 더 굴하지 않으시는 아주 그냥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그 많은 부리들의 무리 중에 한 부류는 혹시 우리가 기대하던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가 아닐까. 혹시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따라다니는. 그래서 이 주님 앞에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 25절을 띄워주시면 수많은 무리는 지금 여러 각자의 부류가 다 같다 틀리다. 다 틀려요. 근데 그거를 지금 주님이 가시다가 돌아보시니까 엄청난 무리들이 지금 주님을 따라와요. 지금 우리 교회 막 저뿐만 아니라 교회 목사들이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엄청나게 무리가 따라온다면 어떻게든 실족하지 않고 그들을 조직을 만들어서 한 명도 못 떠나게 하고 그들을 다 교회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서 막 그냥 부흥하고 성장했다고 막 기쁨과 감사로 넘칠 텐데 주님은 반대예요. 말씀 뭐 하냐면 찬물을 끼얹듯 이 수많은 무리들을 흩어놓으시는 듯. 사실 그런 의도는 아닌데 주님이 죽으러 가시는데 농담하고 가볍게 하시겠어요? 그럴까요? 아니죠. 정말 심중에 있고 꼭 가르쳐야 되고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오늘은 좀 듣기가 힘들지만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어서 25절부터 35절까지는 뭐가 되는 길이라고요? 제자라. 이 수많은 무리 중에 다 제자가 되면 좋은데 다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따른다면 다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무리들 중에 부류가 여러 부류가 있다고 했어요. 구경꾼도 있고 고침받기 위해서 따라온 자들, 고침받아서 은혜 받아서 또 가르침을 또 받기 위해서 아니면 또 로마로부터 해방될 것인가 아니면 종교 지도자처럼 어떤 문제를 찾기 위해서 여러 부류가 있는 이 상황에 주님은 죽으러 가시는 그 아주 마음 속에 그들을 볼 때 딱 뭐냐면 제자가 되는 길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무겁고 어렵고 딱딱한 말씀을 하면 수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될까요? 예?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나눌 건데요. 그렇게 무겁고 막 그냥 막 어린아이처럼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도 따를까 말일까 한데 아주 그냥 오늘 제자가 되는 길은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 사실은 1차적으로 누구를 수많은 무리 중에서도 누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일까요? 제자인 거죠. 제자는 주님이 뭐 하셨어요? 예? 부르셨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부르셨어요? 안 부르셨어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 필요와 이익과 여러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따라오지만 주님은 몇 명만큼은 부르셨어요. 12명만큼은 부르셨기 때문에 사실은 1차적으로는 12명에게 진짜 제자가 되는 길을 알려주시고자 원한 말씀이고 그 외에 또 듣는 무리들이 나도 이 말씀대로 지키겠다면 또 제자가 되는 거지만 실제는 이 수많은 무리를 주님은 지금 그들의 심령과 마음 중심까지 다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막 그냥
수많은 무리들이 막 그냥 그 주님 앞에 있을 때 그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볼 때마다 어떤 부류는 이렇고 어떤 부류는 이렇고 하는 이런 부류들을 다 보시고 난 다음에 사실은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제자가 되는 길은 무엇인지 아느냐라는 이러한 무겁고도 어렵고도 힘들기도 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되는 길을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26절이에요. 우리 한번 26절 읽었지만 또 한번 제자가 되는 조건 첫 번째 26절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여러분들이 26절을 쭉 읽다 보면 어디에 딱 걸릴 거예요. 뭐지요? 어디에 딱 걸려요? 어디 한 단어 뭘 것 같아요? 목숨에 딱 걸려요? 네, 그 목숨이 제일 소중하죠. 근데 또 걸리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단어가 이해가 안 되는 단어. 미워하지 아니하면. 왜 미워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면 됐지. 왜 미워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미워하래요. 난 주님이 이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부모님 미워할 거야. 나 형제 미워할 거야. 그냥 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목숨까지도 미워할 거야. 그래서 나는 오로지 미워하는 거 반대는 뭘까요? 그러면 사랑인 거죠. 그럼 누구만 사랑하라? 주님만 사랑하라. 이게 히브리 그 문학 기법이에요. 그래서 그냥 쭉 읽어보면 아니 제자가 되면 됐지 굳이 부모를 미워하고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그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것도 뭐야?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제자가 돼야 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 문학 기법이에요. 만약 우리는 이걸 설명해야 되지만 그들이 이걸 그냥 읽으면 이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26절을 딱 읽을 때 미워한다라는 이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거부감을 왜 갖느냐?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히브리 용법에서는 이들은 이걸 어느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사랑한다라는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은 그거보다 아래로 친다는 거죠. 우선순위는 누구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6절을 하나로 정리한다면 제자가 되는 일은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된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창세기 29장인가 보면은 야곱이 이제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라헬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이라는 머슴 생활을 할 때 그때 표현이 뭐냐면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이 있어요. 그러면 야곱은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라헬을. 그때도 표현할 때 레아는 미워하고 라헬을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우리식으로 읽으면 레아는 어떻게 해요? 미워했다라는 표현이 이제 꼴보기 싫고 안 보고 막 그냥 가까이 하기도 싫고 그게 아니라 사랑보다는 아니라는 거죠. 사랑보다 아래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게 문학적인 히브리 그 기법이라는 걸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워하래. 나 이제 미워할 거야. 우리식으로 하지 마시고 우선순위를 뭘로 두자는 거죠. 그래서 가족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자기 목숨도 소중히 여기고는 하는데 그거보다 더 위에 우선을 두고 우위를 두어서 사랑할 것은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죠. 주 예수. 오늘 우리 94장 찬양을 부른 것처럼 오직 예수라는 거죠.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가치를 더 사랑하는 이러한 자가 뭐가 되는 길이다?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거죠. 근데 우선순위가 주님이 아니면서 그냥 부모에게 집착하고 자녀에게 집착하고 자기 목숨에 집착하면 이건 참 제자가 안 된다. 그러므로 첫 번째 제자가 되는 방법은 길은 주님을 다른 것보다도 우선순위로 더 사랑해야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첫 번째 제자가 되는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27절이에요.
이거 여러 번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 한번 27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27절에 보면 제자가 되는 방법은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져라. 뭘까요? 그 십자가가.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하고 힘들어서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게 그건 자기 십자가가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하는 것도 자기 십자가일 수도 있고 저같이 목회자의 길이 만만치 않는 이 길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그나마도 최선을 다해 잘했다고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때까지 주님의 길을 잘 갈 수 있는가. 여러분은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또 각자의 몫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그게 자기 십자가를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또 어떤 분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신앙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가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더 지킨다? 신앙을 지키는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가 되는 두 번째 길이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무리를 향해 너희들이 지금 현재 인간관계를 처해 있는 모든 것보다 나를 예수를 더 우선순위에 둬야 너희들이 참 제자가 될 것이다. 그게 26절의 말씀이에요. 27절의 말씀은 너희들이 각자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것들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원망, 불평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거 다 해결해 달라고 나 이거 싫다고 할 게 아니라 그게 나의 몫이라면 나는 그거를 짊어지고 가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이 모습이 제자의 길을 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둬라. 너희들이 각자의 몫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고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라. 주님 만나면 해결받고 이제 다 완전히 고민 끝, 어려움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이 말씀을 그들을 향해 주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고 나머지는 듣고 새기고 그대로 따르면 더 좋은 거고 주님은 지금 누구를 지금 더 중요하게 여기냐면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도 12명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 한번 또 띄워주세요. 33절에 제자가 되는 조건의 세 번째가 지금 나와요. 33절 띄워주신 거 한번 읽겠습니다. 33절만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는 또 뭐예요? 제자가 되려면 자기 소유를 뭐라고 해요? 버려라. 지금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통장 재산 다 갖다가 버려라. 이런 뜻일까요? 아니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잖아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벌어야 편하고 돈이 있어야 누리고 돈이 있어야 안락함을 갖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소유를 언급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이것 때문에 산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우선순위가 뭐냐? 주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부자 청년이 등장해요. 어느 날 밤에 주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고민입니다. 그럼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거듭납니까?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거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너가 가진 소유가 많아서 그 많은 소유를 다 누구에게 줘라? 가난한 자에게 주고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떻게 해요? 아멘 했나요? 근심하고 제자의 길을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의 걸림돌은 뭐가 또 오늘 33절에 보면 뭐의 그 걸림돌이 되는 거죠? 제자가 될 수 없는 길은 소유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세상을 다 차단하고 뭐 이단들처럼 막 그냥 집 팔고 땅 팔아서 이제 다 소유를 버리고 이런 거 잘못 오해하면 그 이단들이 쓰기 딱 좋아해요. 교주들이 다 여러분 이 33절 여러분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럼 이제부터 3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기 소유를 다 갖다 버리십시오. 여러분 가지고 있는 통장, 땅 문서, 재산 가지고 있는 거 다 갖고 와서 교회에다 헌납하고 다 비우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교주가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단들 잘못된 거 보면은 막 그냥 그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걸 그렇게 액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부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내가 이 부분에 목숨 걸고 신앙도 버리고 예배도 제대로 참여 못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것저것 때문에 자꾸 걸림돌이 되고 자꾸 발목을 잡고 있는가, 그것을 우선순위를 갖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양다리를 걸쳐요. 교회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서 복도 받고 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의 복도 받고 그래서 나는 이중으로 다 받으리라.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부류가 이런 부류도 꽤 많은 양다리의 신앙을 볼 수가 있는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세상은 조금 손해를 보고 세상에서는 조금 이익이 너희에게 덜 가더라도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우선순위를 가져라? 주님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가져야 뭐가 될 수 있다?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수많은 무리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원래는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들으면서 이들은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따르는 무리들이 아마 듣는 즉시 슬금슬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 무리들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씩 에휴 나는 안 되겠네. 나는 26절에 걸리고 27절에 걸리고 33절에 걸리고 나는 안 되겠네. 근데 이 무리들만 그럴까요? 교회 안에는 아닐까요? 맞아요. 교회 안에 있는 무리들도 많건 적던 보면 이 수많은 무리와 똑같을까요? 아닐까요? 복받기 위해서 나왔고 양다리 걸치기 위해서 왔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왔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왔는데 이게 또 예수를 믿다 보니까 아주 이렇게 또 힘들게 제자가 되라고 하네요. 그 제자가 되라고 하는 일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고 자기 모든 소유를 버려라,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어라 라는 이런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이 말씀을 주고 계실 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 말씀대로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킬까요? 거의 못 지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다른 말로 제자가 되는 길은 올인하라는 소리예요. 죽여도 살려도 뭐하라? 주님께 뭐하라? 올인하라. 올인하시죠? 다 뭐해라? 다 걸어라. 딴 데 걸지 말고 내 인생을 딴 데 걸지 말고 누구한테 걸어라? 주님께 걸면 주님이 뭐 선교사처럼 복음 전하러 가다가 죽임을 당하고 처참한 모습을 있어도 그게 끝인가요? 우리는 이 땅이 단가요? 우리는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우리 순간순간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영원한 곳은 어디죠? 천국인 거죠. 이 땅은 잠시 우리는 왔다가는 뭐라고 해요? 나그네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천국은 우리가 갈 곳, 본향이라고 해요. 이 땅은 잠시 우리에게 구원받게 하는 통로와 은혜를 주시고 섬길 수 있는 그리고 봉사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고 이제 천국 본향에 가면 그때 제자로 살 수 있도록 막 애쓰고 힘쓰고 막 하나요? 그때는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이 땅에서 좀 어렵고 이 땅에서 고통스럽지만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제자로 사는 법을 훈련을 지금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사실은 주의종들도 책임이 있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조그만 싫은 소리 하면 삐져서 실족해서 안 나오니까 그냥 할 말도 못하고 하는 이게 사실은 주의종들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것도 책임이 있어요. 설사 떠난다 할지라도 설사 실족한다 할지라도 바른 건 오늘 이 주님처럼 이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따라오고 있는 이들을 향해 제자가 되는 이 말씀을 할 때 이들이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대다수가 나 그렇게는 못 살아. 난 주님이 대단한 분이니까 그분한테 능력과 그런 기적을 구경하고 경험하고 체험해서 내 거 얻을 것만 얻으려고 내가 따라가는 거지 이런 일 이렇게 한다면 나는 못 따라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아,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천국 간다고 하면 그걸로만 딱 머릿속에 있어서 좋은 일만 그리고 안 좋은 일도 다 없애주고 막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너의 인간관계를 미워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둬라.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아라 라고 한다면 이런 하나님 믿기 힘드네? 어렵네?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다들 고민할 수 있고 다들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하라? 올인하라. 걸어라. 내 인생의 전부를 누구한테 걸어라?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지금 당장은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또 억울함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피해자가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음 또 다른 새로운 곳이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 땅에서는 우리는 뭐냐면 성화예요. 훈련 과정이에요. 여기서 얼마만큼 훈련을 제대로 주님 앞에 내 인생을 걸고 주님 뜻대로 살고 하는 이 일이 이게 다 공수표 다 무효로 갈까요? 그만큼 산 몫의 그런 값어치는 주님이 인정해 주실까요? 안 인정해 줄까요? 인정해 주시니까 저도 이 길로 왔지요. 인정해 주시니까 여러분들도 주일날 이 명절 끝에 가족끼리 막 그냥 연휴가 길어서 놀러 갈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인정해 주시니까. 주일날 이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한 달 정도 막 이제 설악산부터 시작해서 단풍이 막 그냥 울긋불긋 아름다운 얼마나 유혹이 심해요. 가고 싶잖아요. 그날밖에 시간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드리겠다. 그 마음 그냥 제자의 길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러한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 주님이 그들을 바보처럼 어리석게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어떤 식으로라도 상급은 있다라는 거죠. 당대든지 아니면 누구에든지 자녀들에게도.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에 우리 권사님하고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 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한 10년 좀 넘게 제가 이게 지금 이제 이게 중간에 저의 그 목회를 결산하고 돌아볼 때 너무 부끄럽고 너무 부족하고 정말 숨고 싶은 이런 상황. 그런데 앞으로 나에게 10년을 주었을 때 내가 그 10년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최선을 열심을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감동하며 내가 이 목회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고민하면서 지금 이제 금년 안에 보내고 있는 이러한 걸 볼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저의 여러 가지의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죄송하지만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앞으로도 뭐 잘한다고 보장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을 스스로 반성하고 돌이켜보고 또 점검해보며 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 나머지 인생에 또 목회의 길을 간다면 또 저의 또 나름대로의 저의 길이 또 주님과의 관계라면 그건 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개개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이 여러분들 지금까지의 인생 또 신앙의 노선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 보면서 나는 진짜 무리로 살고 있는가 제자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중간에 걸쳐서 양다리처럼 살고 있는가? 이게 사실 우리는 고민되어져야 돼요. 이왕 오셨으니까 잘 예배 드리고, 이왕 믿으니까 잘 믿고, 그래서 내 인생을 이 땅에서는 좀 세상 사람들이 막 재밌게 막 그냥 막 아주 좋은 시절과 시기를 보내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좀 부족하고 약하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믿는 것만큼은 다른 사람 누구에게도 내가 뒤지지 않을 정도로, 무슨 경쟁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이 보실 때 그래도 요 정도면 그래도 인정해 주시지 않겠나?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제자의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마지막 두 번 이러한 제자의 조건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28절부터 32절까지는 두 가지의 비유를 주십니다. 제자가 되려면 너희들 이런 각오를 가져야 된다. 내가 뭐 순간 욱하고 막 그 감동이 돼서 그래 나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 봤지만 그런 마음이 며칠 가요? 며칠 가요? 작심삼일이라고 나오잖아요. 며칠 못 가요. 그 막 은혜 받고 막 눈물 콧물 흘릴 때는 그렇습니다. 나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올인하겠습니다. 생명 걸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며칠 지나고 은혜 떨어지고 기도도 식으면 그 생각 다시 나요 안 나요? 에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좀 아시고 그것도 아시고 28절부터 32절까지 비유를 주고 계시는데 28절부터 30절까지는 뭐에 대한 비유냐면 망대를 건축하는 비유예요. 망대 뭘 것 같아요? 성에 보면 망대가 있어요. 그럼 지금은 그게 없지만 그 조선시대나 이렇게 외적이 쳐들어오면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망대 같은 게 있어서 외적이 쳐들어오나 뭐나 가장 높은 것들을 짓게 만들어서 자기 성을 지키는 이러한 것이 망대인데, 이 어떤 사람이 이제 망대를 세우고자 지금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이 이렇게 건축을 하면은 뭐부터 해야 돼요? 건축을 하려면 예?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망대까지는 아니어도 내 집을 짓겠다 라고 한다면 뭐부터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설계 또 비용 또 기둥 기술 뭐 설계자 감리자 뭐 이런 게 다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 오늘 우리 집이 너무 낡아갖고 안 되겠어. 그냥 이 땅은 있으니까 내가 집을 져야 되겠어. 즉흥적으로 집을 지면 이 집이 완성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가장 걸리는 건 첫 번째 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나머지는 돈만 있으면 해결이 돼요. 사람 사서 설계자, 건축가 세우고 사람 사서 설계하고 뭐 기초공사하고 뭐 기술 막 다 총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비용이라는 거죠. 돈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짓고자 하는데 이거를 계획을 세우고 가장 먼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고 이런 걸 다 따져서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냥 즉흥적으로 망대가 필요하네? 망대를 세워야지. 자 지금부터 이제 망대 세우자 하고 한다고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뚝딱뚝딱 한다고 돼요? 안 돼요? 오늘 28절부터 30절까지가 그 소리예요. 망대를 세우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다? 비용 문제다. 계산을 해야 하고 망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목사님도 옛날에 지금은 이제 조금 조심하지만 옛날에 막 부흥이 되고 막 교회가 막 조금만 열심히 하면 교인들이 많이 오니까 이제 교회가 가득 차면 목사님들은 뭐부터 생각해요? 성전 건축을 생각해. 그래서 막 땅 사고 막 건축하자고 해서 막 일을 벌려요. 그러니까 주로 그걸 누가 벌리냐면 목사님들이 벌려요. 근데 그걸 계획하고 막 의논하고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벌려요. 그러면 그래도 다행히 그게 잘 완성이 되면 그렇지만 대다수는 뭐가 돼요? 예? 빚지고 빚을 못 두면 뭐 짓다가 말든가 짓고 나서도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처럼 막 신천지나 뭐 이단들한테 넘어가고 막 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잖아요. 저거 옛날에 어떤 교회였는데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됐대. 지금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리고 막 어느 교회는 거창하게 땅도 사고 막 기초공사 막 했는데 완공을 못해서 막 뼈대가 오랫동안 놔둬 있어요. 한동안 우리 주변에 복정동에 그런 교회 있었는데 혹시 보셨어요? 고가도로 늘 가다 보면 매일 그 골조만 있었던 교회. 선한목자. 몇 년 동안? 잘은 모르지만 늘 거기 지나가면 그 골조만 보였던 거 보이죠?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은 있지만 어쨌든 있지만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볼 때 그걸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이 단어 보면 비웃는다는 거죠. 아이고 교회 짓는다고 하면서 망대 짓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즉흥적으로 계산도 없이 따지도 않고 여러 가지 상황도 보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져놓고서 저렇게 뼈대만 골조만 저렇게 남아있는 거 보고 사람들은 뭐 한다? 비웃고 조소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약간 이거를 누구를 겨냥했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자가 우리 사도신경에도 나온 거죠. 누구였어요? 예? 예수님 죽이라고 최종 선언 누구 한 거예요? 빌라도요. 빌라도요. 아유 여기 아주지변 권사님들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갑자기 올라오기.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항상 물이 부족하니까 고지되어서 불이 부족하니까 어느 날 즉흥적으로 내가 이 물 문제 해결해 줄게. 수로를 끌어다가 이거 물 문제 해결해 줄게. 근데 이게 지금 자금이 엄청 많이 필요한 일들이에요. 근데 총독이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그걸 해주겠다고 선심성 공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는 그것만 해도 괜찮은데 뭐부터 했냐면 그걸 다 하기도 전에 기념탑부터 만드는 거예요. 로마 총독 빌라도가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수로를 건설해서 물 부족을 해결하겠다 뭐 이런 걸 써놓은 거예요. 그랬으면 이거를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그래서 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있어요? 뼈대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자기 이름 기념만 해놓은 거예요. 그 왜 뭔가 건축하고 완공하면 그 앞에 비석 누가 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민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 이걸 보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거가 이 당시에 있었어요. 근데 그 주님이 약간 그거를 의식하고 겨냥한 듯이 예를 들어 망대를 짓는다고 하면 일반 사람들 같으면 가장 비용이 얼마나 들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떻게 건축하고 재료는 뭐가 들지 이게 보통 우리가 한다면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이런 계산과 준비 없이 망대 짓겠어 라고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망대를 짓는다고 하면 완성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도 그렇게 순간적인 감정으로 순간적인 생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처럼 잠깐 은혜 받고 막 감동되어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이고 제 제자가 되지요. 했던 거 며칠 못 간다고 했지요. 이게 마치 이런 망대를 짓다가 완공하지 못하는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니까 제자가 되는 길 이런 길이지만 너희들이 혹시 제자가 된다고 한다면 비용을 계산해라. 아무 생각 없이 한다고 따라오지 말고 내가 진짜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라는 소리예요. 이 비유가.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29절, 31절, 32절 두 절의 말씀인데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전쟁이 벌어져요. 근데 상대방의 그 임금은 그 군사가 몇 명 있다고 했어요. 군사가 2만 명. 근데 이쪽에서 자기는 10,000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계산하고 싸워야 돼요? 그냥 즉흥적으로 저것들이 쳐들어오니까 무조건 가서 싸워서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러고 나가야 돼요. 계산해서 이 승부가 우리 올인해서 죽을지언정 우리는 일단 맞불 작전을 하든지 계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멸할 거 싶으면 합친을 하든가 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래 왔어? 그래 뭐 한번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해보자 하면 뭐가 돼요? 전멸이잖아요. 전쟁도 하물며 승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하라? 계산을 하라. 그러면서 제자가 되는 조건이 26절, 27절, 33절의 세 가지의 제자가 되는 어려운 말씀을 주면서
주님이라면 나 할 수 있어요. 나 감동받아서 할 수 있어요. 나 고쳐주시니까 할 수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할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아, 한 번 더 생각해봐라.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28절에서 32절까지는 망대 건축하는 비유를 통해서 즉흥적으로 제자가 되겠다고 하지 말고 계산을 해봐. 내가 진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 임금이 서로 상대방과 전쟁을 할 때 숫자가 10세 있으면 내가 이게 정말 전멸이 되는지 아니면 안 되겠다 싶으면 화친을 할 건지 계산을 해야 되듯이, 너희들이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냥 그 뜨거운 마음에 잠시 그렇다고 막 주님을 따라갈 게 아니라 계산을 하고 따를 수 있는지 없는지 신중하게 생각해봐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망대 짓는 것처럼 전쟁에 나가는 것처럼 하면 어떻게 한다? 비웃음거리가 되고 전멸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은혜 받았다고, 감동받았다고 나 주님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잘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이 제자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여기 부분에 해당되고 있는가, 나는 이걸 따를 수 있는가,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그래도 계산이 된다면 뭐하라? 따르라. 나 무조건 주님 올인하겠습니다. 나 다 버리고 다 미워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하겠습니다. 그 마음들은 순간적으로 올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따르다가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어떻게 해요? 보통 어떻게 해요? 도중한 차잖아요.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정말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제자가 되는 것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제자는 솔직히 우리가 이 전체 말씀을 보면 아무나다 아무나가 아니다. 아무나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이렇게 제자가 되기를, 우리들에게 제자가 되길 원하셔요? 안 원하셔요? 원하시는 거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은혜 받고 구원 받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으면 이제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제 신앙생활을 조금씩 하면서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나는 제자로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가, 여전히 무리로 따라가면서 그냥 복만 받고 은혜만 받고 그냥 내 것의 유익만 취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주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볼 귀한 말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죽으러 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길에 사실은 이 제자들 주님의 길을 뒤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 나머지 몫은 누가 해야 돼요? 제자들이 이 길을, 이 마음가짐을 갖지 않으면 그 뒤를 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럼 12제자로 끝나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지금 시대 누구예요? 누구예요? 뒤를 이을 누구예요? 예? 목사님이요? 누구요? 우리들인 거죠. 또 우리들이 그 제자 역할을 하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후세들에게 또 그 제자의 본을 보여서 그들도 또 그 길을 갈 수 있게 어느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재림 때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 오신다면 우리대로 끝나겠죠. 그러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늘 이러한 마음가짐과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즘에 꽂힌 게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 감동할까요? 안 할까요? 사람도 사람에게 감동하면 막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서라도 막 주고 싶고 막 그냥 표현하고 싶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시간에 꼭 계산이거나 이기적은 아니어도 순수하게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은 감동하심. 나머지 주님이 감동하시면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우리 새생명 축제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잠시 이 반주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때로는 무겁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린 도중하차할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떤 장애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목숨 앞에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총칼을 들이대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할 때 우리는 제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나마 있는 신앙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나는 자기 신앙들 한번 점검해 보면서 주님 진짜 저도 제자가 되고 싶은데 손익계산을 좀 해보고 제가 그 정도의 믿음이 되는지 아니면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지 그러나 마음은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정도의 믿음과 그리고 여러 가지가 훈련이 안 돼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저도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고 계산하고 그리고 또 점검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건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가시는 그 여정에 수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라올 때 주님은 이제 심각한 말씀, 중요한 말씀, 정말 해야 되는 말씀을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어렵고도 무겁고도 힘든 말씀, 제자가 되는 길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너의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둬야만 그게 진짜 제자로 가는 길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야만이 제자가 되는 길이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두고 내려놓아야만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걸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야만이 진짜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까지만 들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지요. 우리가 제자가 되지요. 그러나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흥분하지 말고 즉흥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계산해봐라. 너희들의 마음 기분 내키는 대로 따라간다고 하지 말고 그러면 결국은 포기하고 도중하지 않도록 진중하게 신중하게 내가 진짜 주님의 제자로 따라갈 수 있는가 고민해보고 내 힘으로 안 되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이 길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대장물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가 되는 길이 쉽지 않지만 그 길을 가기 위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고민하고 또 되새기며 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달라지고 변하여져서 도중하차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포기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하신 헌금을 하시는 시간입니다.